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설 연휴, 추석 연휴인데요. 우리 앞뒤 잡아 있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은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해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일가 친척을 방문하여 많은 일가 친척들과 만나게 하시고 참 기쁨으로 많은 일자리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심에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예배하는 자로 불러서 주사오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들을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늘나라 확장과 주의 의가 이 땅 가운데에 저희 심령들 가운데 임하는 축복된 예배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하며 한가위만 같아라는 그 귀한 말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풍요 중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약하고 힘들어하고 부족한 많은 내리의 가족이 있음을 찾아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말씀, 수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희생, 저희들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을 실변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소욕을 따라 살아온 저희들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주고 나누는 감사의 삶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 되어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단상에 세우셔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와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우리 땅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어하는 유정자들, 국민들과 함께 구하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종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근과 홍수, 지진, 많은 재난의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삶, 능력의 삶으로 이 땅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부서들 주님 하는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도우는 찬양대 오케스트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내일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 눈물로 각자의 저소에서 예배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도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또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신진기, 김지혜 성도님, 홍경희 성도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중고등부 연합 예배는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드렸으며 청년부 연합 예배는 오후 2시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리며 더홀 점심 식사는 휴무입니다. 내일 카페는 오늘부터 3일 화요일까지 휴무입니다. 성경 필사를 제출하신 분들은 예배 후 로비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김창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실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 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영상 콘테스트 입상 부서와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노회 제104회 정기회가 5일 목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경운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예친 모임은 풍성한 예친으로 예친원 및 가족들과 풍성한 명절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층 공사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에 따라 10월 4일, 10월 11일 수요 기도회는 비전홀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행복우리 초대 VIP 작정이 8일과 15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행복우리 초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 내일 하나로 가족운동회가 9일 월요일 오전 9시 3명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복을 부탁드리며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결혼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론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그 어떤 흐름 속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좀 마음에 그 이제 두셔야만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역동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 전반부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4장 전반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후반부부터 우리 9장 5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51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건 그리고 주셨던 가르침들을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심하신 후에 12제자를 먼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요한과 야고보는 분노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또 70인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교여행으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70인은 그 선교여행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다루는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제 오늘 다루는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고 다음 주 다룰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관계되는 교훈을 주시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보 3면을 우리가 좀 참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만 나누고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눈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좀 제 자신의 삶에 어떤 그런 참 도전을 주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오늘 우리 내일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 이 가르침이 어떻게 이제 묻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좀 이렇게 과제에 대해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2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떤 그 율법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율법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학 교육을 받고 또 말씀을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그런데 이 서기관들 가운데에서도 걸출한 사람들, 그 시대에 걸출하고
탁월했던 사람들에게 율법 교사라는 이 칭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당시에 참 신학 교육을 받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걸출했던 인물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도대체 영생을 상속받으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18장에 가면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방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부자 청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자였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고, 또 구원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뜻은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 축복입니다.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축복을 그들은 영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삶도 마무리되는 내 삶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상속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6절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을 하시죠. 반문. 뭐라고 반문하시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너가 질문한 이 영생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것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27절 이 율법사가 이제 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에 이제 네 가지죠. 마음을,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다해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프시케라고 해서 생명, 내 생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뜻이라는 것은 마인드입니다. 대부분 영어 번역은 마인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인 마음, 그리고 생명을 다하고 육체적인 힘을 다하고 지적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율법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자기는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27절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은 한 구절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두 개의 본문을 율법 교사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신명기 6장 4절 5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에 주어진 율법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분은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5절 말씀 뭐라고 선언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의 일부를, 후반부를 인용한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이웃을 바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어지는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죠. 그래, 너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 긍정을 하십니다. 긍정을 하시고 그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야, 옳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여러분, 현재 명령형인데 우리 성경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과 계속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바로 영생과 관계되는 거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면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29절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긍정하셨을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결국 무엇이냐? 사랑의 실천과 관계되는 질문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율법사 마음에는 아마 1차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되었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졌겠죠.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마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제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계속 계산해야 됩니다. 야, 이 명절 끝나기 전에 이것도 이렇게 관계를 정리해야 될 사람 누군가,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지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 누군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의 질문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실천해야 될 지금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답을 하시지 않고 먼저 비유를 들게 됩니다. 비유를 드신 다음에 이제 36절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에게 질문하고 그가 답변하는 것으로 대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30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는 소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해저 250m입니다. 여러분, 해저 250m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상상이 가시나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250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무려 1km가 차이 나죠, 높이가. 그리고 이 두 도시의 폭은 한 3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30km가 채 되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800m에서 해저 250m에 있는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고, 여리고는 고대 유서 깊은 도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점령한 도시가 여리고죠. 여리고 고대 유서 깊은 오아시스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로 이제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의 특징이 뭔가 하면 꾸불꾸불하고 그리고 울퉁불퉁한데, 특징적인 것은 거기에 동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굴이. 여러분, 동굴이 많이 있으면 누가 활약하기가 좋습니까? 바로 도둑떼들이죠. 강도떼들이 숨어 있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그런 길.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되고, 강도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결국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게 됩니다. 때리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리고 버리고 갑니다. 그의 죽은 상태로. 자, 이런 상태, 이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참 희망의 사인이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31절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로 목사님이죠. 목사님. 한 제사장이 죽어가고 있는, 혼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죄송한데 오늘 제가 봤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좀 희망적이지 않나요? 제가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아니,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2절의 두 번째 인물이죠. 레위인.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섬겼던 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봅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그냥 그 사람 버려두고 갔다. 근데 이 해석이 이제 맞지 않는 것은, 그러려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비유는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있잖아요. 제사장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 레위인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의식과는 상관이 없죠. 왜 외면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자였던 이들이 왜 외면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 21장 1절 말씀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21장 1절은 모세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는가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이 가르침, 이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어떤 의식적인 부정, 의식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바로 외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교의 실체와 허구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결국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저희들 한 몇 주 전에 다루었죠.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다가 구중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과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거기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땅에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심어버립니다. 그리고 소위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30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알렉산더가 또다시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게도냐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이 좀 어떤 듣기가 거북하지만 바로 피가 혈연적으로 오염된 사람들, 이제 혼혈이죠, 혼혈.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화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방인화 되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해서 고유한 성경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아 성경이라고 고유한 그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리심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들은 사마리아 가까이 있는 그리심산에 그들 고유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분명히 이방이나 되었는데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들 고유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 고유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제 거기에 도착합니다.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장소에 도착하고 그를 보는데 그 다음 표현이 다르죠. 뭡니까?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누가복음에 3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가 죽었을 때 그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나중에 살피겠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를 보고 첫 번째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34절의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현실적으로 응급 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가까이 가죠. 앞에서는 피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두 번째 가까이 가서 응급 조치를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싸매주고 그 다음에 안전한 장소 주막으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를 먼저 응급 조치를 해주고 안전한 곳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35절의 세 번째, 그가 그 다음날 떠나면서 여러분 데나리온 둘, 당시 건강한 노동자의 이틀 품삯, 이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야, 혹시라도 이 사람 잘 돌보아 주는데 혹시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 다음 36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36절 보시죠. 내 생각에는, 당신 생각에는, 이제 질문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질문과 이 9절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비유의 발단이 되었던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시면서 질문했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을 잘 보시죠. 여러분, 세 사람 중에 누구냐? 라고 답을 한다면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이죠? 사마리아 사람으로 답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유대인 율법 교사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감히 여러분 선한 사람의 그런 전형으로 감히 사마리아인을 바로 내세우다니.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답변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매 순간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 속에서 사로잡혀서만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처럼 공경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라. 정말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바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저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제 삶을 이렇게 많이 바꾸고 실험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내일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가르침은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속에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대학 가서 소위 이제 당시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 대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된다 라는 그 가르침에 가장 역동적으로 반응했던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저는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꿈은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이 세상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 정말 거기에 우리 후배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거기에 저는 나름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이제 초에 그때 이제 한 선배가 저를 데리고 이제 소위 난지도라는 곳으로 이제 저를 한번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난지도에서 저는 한 2달 정도 이제 그 소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펼쳐졌던 이 난지도의 모습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저도 비산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가난이라는 곳에 나름 익숙한 사람이었는데도 제 눈앞에 펼쳐진 난지도, 그것은 이제 우리 지금도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쓰레기 더미에 천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헐벗은 모습, 코 올리는 모습으로 이게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게 바로 당시 난지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달 정도 동안 그곳을 섬기다가 이제 내수동교회 여러 가지 섬김 때문에 이제 그곳을 우리가 좀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부담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정말 이렇게 소위 대학생들, 똘똘한 애들만 키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한 번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사역을 다 마무리를 하고 또 제 그 가운데 우리 후배들을 난지도에 있는 반석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후배들만 보낼 게 아니라 이제 저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난지도에 가서 3년 반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은 소위 출퇴근을 했습니다. 출퇴근. 근데 출퇴근 이제 수요일, 주일, 토요일, 주일 가서 제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장 난지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소위 운동권의 핵심들도 아니었고, 그 난지도의 과거에 운동권 애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정말 그들을 조직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운동권 아이들도 아니었고 또 저와 같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들은 수녀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녀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같이 쓰레기를 줍고 그들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애들이 아프기만 하면 제일 먼저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마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저도 난지도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막 귀하게 보셔서 한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난지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난지도에서 한 3년 반을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제 생애를 봤더니,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섬겨야 될 도대체 이웃은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치열했던 고민을 이제 난지도에서 저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지도는 평상시에는 참 평화로운 곳입니다.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곳. 그런데 그곳에 칼부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바로 도시에서, 시내에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정말 온갖 구호물자들이 난지도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때는 소위 말해서 중고 당근 마켓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활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구제품들이 난지도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난지도는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서로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칼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운동권에 참여했던 애들이 난지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구청과 시와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난지도 사람들은 고마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이 특권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그들에게 주어도 그들은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난지도에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청년부의 하나가, 오빠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좀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그 사정을 듣고 제가 엄마를 만나서, 제가 이제 난지도에 그 당시에 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변호사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도움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머님이 그걸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지도는 사실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6.6평, 그리고 거기에 이제 쥐들이 얼마나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이렇게 쥐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름이면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쥐들이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때 우리 큰애가 이제 돌 전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처음 이제 도저히 거기서 여름 날 수 없으니까 이제 친정을 가고 저 혼자 그곳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저 혼자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아주머님이 매일 아침밥을 저한테 챙겨오셨어요. 정말 상에다가 일식 한 8찬 정도 되는 반찬까지 깨끗하게 차려서 제 집 앞에 두었어요. 그럼 제가 그것을 먹고 또 그걸 치우셨어요.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이 자기는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에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극진한 대접을 제가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옆집 아줌마가 정말 난지도에서 욕쟁이 아줌마였어요. 이 아줌마는 본인도 비운한 삶이었고, 딸들이 다 다 술집에 나가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밤 새벽이 되면 딸들이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엄마와 술을 마시면서 또 울고 불고 막 밤새도록 술을 마셔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아줌마 얼굴이 퉁퉁 부어져 있죠. 그런데 한번 우리 집사람이 아줌마가 너무 비실비실하니까 불쌍하게 보여서 이제 해장하라고 콩나물을 한번 끓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 입에서 고맙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고맙다라는 말이. 저는 참 충격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한 채 갖다 주는 그런 소위 헌신을 해도 고마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 옆에서 속 쓰릴 때 콩나물국 하나 줄여주니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곳에서 중고등부 애들과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 참 그 아이들이 2년, 3년이 접어드니까 그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강도사님,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에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 장면들을 난지도에서 이미 보았어요. 정말 사람이 이까지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 또 한 번은 정말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난주도에 있는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부장 선생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험악한 난지도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애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시고 나서 중동부 애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강도사님, 다시는 저 사람들 우리 교회 못 오게 좀 해주세요.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 뭐를 안다고 이 척박한 이 어떤 난지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천사 같다. 당신들이 우리를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들의 좋은 호의가, 우리의 이벤트적인 우리들의 섬김이 여러분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곳을 떠나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나, 내 개인적으로 또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우리는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저는 한마디로 바로 그들 가까이에 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선한 바로 이웃이 되어라.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사랑부 아이들 정말 우리 교사님들 극진하게 섬기시죠. 여러분 외국인들 우리 이주민 형제들 극진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라파에 있는 분들 극진하게 섬깁니다. 월요일 한번 대보시죠.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돈 1,000원 때문에 라면 하나 먹으러 우리 교회 찾아오셔요. 그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극진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농어촌 교회 우리 국내 선교팀 정말 러브 영남팀 극진하게 섬깁니다. 극진하게.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사역을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그분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들의 섬김, 그분들을 향한 우리들의 섬김이 빛나기 위해서 그분들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를 하지 말고 정말 그들에게 그냥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이웃이 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외부로부터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이번에 총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총회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우리 동기들이 내가 살아있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그 다음 난지도 가서 대구를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 동기들은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니까 이제 살아있었구나.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서울에 가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죠. 삐까삐까한 사람들이 하늘같이 떠받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저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쟤들보다 내가 공부도 더 잘했고 쟤들보다 내가 더 헌신도 더 한 것 같고, 근데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우리는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이 속이 상해서 한번 하나님께 그런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너를 몰라도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들은 너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 너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많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위로였어요. 작은 사람.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그 안식주 때문에 교회 한번 비워보시죠. 우리 사랑부애들 저한테 바로 전화 옵니다. 목사님, 목사인데 왜 교회도 안 오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저는 참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 주죠, 아껴 주죠. 이 상에서 삐까삐까한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바로 이 시대에 참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아이들 정말 사랑해 주고 사랑을 받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바로 이 일을 저는 우리 성도들, 제가 대구 내려올 때 꿈꿨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방을 사는 사람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바로 우리 주의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수도권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이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주에 우리 여자분들 남편한테 이런 원망 많이 하잖아요. 돈도 벌지도 못하면서, 예? 어려운 사람들만 보면 다 퍼주는, 이 정말 바보들이죠, 바보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어요, 귀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공상 속에 빠지지 말고 바로 지금 우리들 주위에 있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 공경을 당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그 11월 둘째 주일이 되면 아마 저희 교회가 2009년도 이후에 처음 우리가 한번 선교 주일을 한번 지키게 됩니다.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미얀마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미얀마 한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한 2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좀 결연해서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려고,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의 한 어려운 지역에 있는 마을의 아이들 한 200명 정도를 우리가 결연해서 앞으로 이제 이들을 좀 돕고 이웃이 되어주고, 필요하다면 그곳에 정말 이제 애들 학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그들 학교나 뭐 교회나 뭐 멀리 보면 정말 병원까지도 정말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내일의 마을을 하나 세워가는 일들을 제가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왜 이 일을 참 시작을 하게 됐느냐, 저는 여러분, 우리 내일 교회가, 여러분들은 아마 과거 우리 내일 교회는 대구 지역에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힘에 지나도록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내일 교회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부평 많이 하셨어요. 제 앞에 계셨던 우리 교회 설립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우리 참 갯돈 탈 날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갯돈 탈 때만 되면 꼭 헌금 작정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땅 사고 교회 짓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은 정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 내일교회 초석을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 두 번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힘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목사로 지켜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성도들한테 더 이상 부담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어느새 저 자신부터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요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는 많이 인색해져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양해를 한번 구하고, 요번에 한번 우리가 미얀마와 베트남 지역에 있는 아이들 우리 1인 3만 원입니다. 우리가 한 200명 뭐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한테도 아픈 상처가 있어요. 소위 컴패션입니다. 2009년도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 집회를 했는데, 그때 어려운 애들 우리 교회가 200명 이상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통계로 213명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후원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200명 정도 후원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에 잡히지 않는 소위 1년에 1억, 컴패션은 1인 4만 5천 원입니다. 지금 1억 이상의 돈이 우리 재정에는 잡히지 않고 지금 컴패션을 통해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이 치명타를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갖고 내가 속았다. 다시는 내가 안 속을 거다.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기회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정말 다시는 안 속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교훈을 하셨어요. 뭐라고 교훈하셨나? 야 임마,
너 지금 2009년도에 컴패션에서 매년마다 1억씩, 아마 지금 우리가 한 14년 지났으니까 한 15억 정도 되는 돈을 우리가 세계 이름도 알지 못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도전하시긴, 너 굶어 죽었냐? 너 어떻게 됐냐?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그때 우리 컴패션 헌금하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바로 37억 부채를 지고 비전센터 건축을 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일이죠. 정말 37억 부채를 지고 60억 공사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성업도 지켜주셔서, 저는 한 번도 그때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지금 뭐 부채 같은 거 다 정리했던 이 모든 시간들을 컴패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컴패션은 저한테 무거운 짐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그때 나는 그 섬김 참 기쁘게 받았다. 기쁘게. 난 참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외면당한 어린아이들, 지금도 너희들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 거 나 정말 기뻐해. 그래서 제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컴패션하고 있는 분들 안 하셔도 돼. 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저는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내 자신만 부요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내일교회 기초와 반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첫 자리에 두면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헌신했던 교회가 우리 내일교회였어요. 그런 우리 내일교회가 우리는 사실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동안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해. 이 아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지금처럼 여전히 손을 움켜잡고 자기만 부유하게는 사는 삶을 산다면 앞으로 이들이 무엇이 될까? 여러분, 이 시대, 다음 시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누리고 빛나게 하는 일은 이제 그건 좀 정지하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헌신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 저는 우리 내일교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축복해 줄 것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계속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바로 나 중심적으로 우리들만을 위한 공동체로 전락하면 여러분, 아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공동체가 되겠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 잘 기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218장 1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또 가까운 가족들 많이 만날 텐데 또 가까운 가족들과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자기 자신을 잘 죽여서 하나님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자신의 삶이 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미얀마와 또 베트남에 있는 어린 아이들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저희들의 작은 섬경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 듯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며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 주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 우리 한국 사회 참 가난했고 불쌍한 민족이었지만 많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풍족하고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 시대의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나라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고통당하는 이웃들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